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은 100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 아주 그 노예의 그 근성이 쩔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냥 쩔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면은 노예 근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원망이에요. 원망. 틈만 있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목자와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11절 1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가 차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성일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성이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뭐라 하겠어요? 낫겠다. 예. 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출애굽 했지 않습니까? 영광에 탈출했습니다. 이제 자유이 된 거지 않습니까? 속박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 이제 그 바로 앞에다가 믹돌에다가 수경기를 삼은 거예요. 거기서 수경기를 만들어라. 보통 수경기는 3부 능선 아니면은 7부 능선에다가 수경기 삼는 거죠. 그런데 바로 홍해 앞에다가 수경기 삼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홍해 건널 수 있어요? 수륙 양용차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진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원망 불편한 거예요. 이처럼 노예 백성 특징은 원망 불평입니다. 조금만 어려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자,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뭡니까? 주인은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원망 불평하면 노예입니다. 가장이나 또 회사 사장들은 사원들 놓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자들이라면은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예 근성 특징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은 실질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이. 이게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이렇게 보는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세 번째는요, 노예 근성의 특징은 삶의 집착이 강해요. 강해요. 사명이 살기보다는 목숨 보존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독수리의 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수의 왕자잖아요. 호랑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냐에서 포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사람답게 하나님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생고생 시킨다, 개고생 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답게 하나님께 주신 목적과 사명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명대로 사십시오. 자, 이 노예 근성의 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들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바라봤을 때 절대절명의 한계압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고 잠잠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도방정 떠들지 말고 지켜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절대 위기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15, 16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아니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로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내밀라. 아니 손을 내민다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가게 해라. 자,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딱 하니까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물벽이 좌우로 물벽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로 나가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이 물벽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렵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하니까 또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물이 한순간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렇죠?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큰 일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큰 일일수록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강물은 한 번에 기적이 날 수 있지만 큰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반드시 건너야 할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건너야 될 홍해가 있어요. 안일의 홍해가 있습니다. 쉽게 살고자 하는. 누가 어렵게 살고자 합니까? 쉽게 안일. 그리고 이심 홍해가 있습니다. 불신과 운명의 홍해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언어의 홍해가 있습니다. 이런 홍해도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건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른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라. 페이스가 하나님 믿으라.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셔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모세가 길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일은, 모세가 한 일은 순종뿐이에요. 손을 내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나가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길을 내시고 손을 내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길 내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 손을 내밀면은 우리에게 기상천외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물벽이 생기고 바다가 육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5월에는 캠퍼스에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우리 캠퍼스에 물된 동산과 같은 실로 누구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해볼까요? 앞으로 나가라. 손을 내밀라. 아멘.